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존귀할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거하고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기도의 열정이 마음에서 영혼에서 흘러나오고 마음의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겨서 좋은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에서 5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6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 볼 때는 이들은 이 사람의 유전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 부인을 만납니다.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의 족속의 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결국 자녀를 고쳤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선문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늘 고쳐주는 사역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진짜 소중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해주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소식이 됩니까? 그렇죠.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면 바로 갑니다. 모든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죄사함 받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소중히 관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천국이 네 마음에 있느니라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행불행도 그 사람의 마음 곧 영혼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마음이 감사가 넘치면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하면 내 삶 자체가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문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혼을 치료하시고 영혼 속에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영혼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속에 여러분 진리가 강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면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의 복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것, 세상 욕심에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것, 피스메이커가 돼서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 정말 온유한 사람, 그 진리 때문에 핍박도 받는 사람. 이런 말씀이 5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지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에 우리의 말씀이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염려,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사람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마음, 잡초가 되고 제거되고 잘 일구어진 좋은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1절, 2절 보면 바리새인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더러운 손을 씻어야 된다. 3절, 4절 말씀 보면 그 유대 바리새인들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비난했어요. 시장에서나 집에 또 돌아오면 항상 물을 뿌려서 손을 깨끗하게 씻기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교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습니까?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음식 먹을 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손 씻어 먹으면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늘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악수를 하고 음식을 또 먹을 때 철저하게 손을 씻는 것, 이건 에티켓이고 이건 예절입니다. 요즘 종종 화장실에 저는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을 만나 볼 때가 있는데요. 그들은 볼일을 보고 손을 깨끗이 씻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참 위생교육이 잘 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이거 현대인의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내 건강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종교인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삶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손을 자주 쓸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손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땅바닥에 잠을 자고 또 그 손으로 밥을 먹고 볼일을 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깨끗해져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삶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손을 씻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삶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손을 씻느냐 안 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이나 규범이나 전통이나 가치로 더 소중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것.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 대우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심지어는 전통 규칙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주님의 계명 말씀까지도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장 6절에 1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서 잘 예언했도다. 기록되었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켰느니라. 어떤 규칙이나 정관이나 어떤 헌법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주님의 계명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싸우고, 성경 말씀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인간의 편리 때문에 만드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 내게 멀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들어 온 전통의 교훈이 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상화시켜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떠났고 잡종교 아닙니까? 천주교는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묵주를 돌리고,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온갖 세상의 풍습을 다 쫓으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람들의 가치와 편리에 의해서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0절 13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부모에 대한 책임을 안 해요.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를 허락지 않냐고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해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실, 기독교의 현실, 우리 크리스찬 현실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성경 말씀이 신앙과 실천에 최종 고리가 돼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우리가 연약해져서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타협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계명이나 규칙으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과 사회, 심지어 교회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거나 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 정죄 무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가르침보다는 교회는 복음으로 모든 계층과 사회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이방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된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설교, 복음이 없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 이거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현상에 초점 맞추지 말고 형제들이 오든 안 오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도와주고 복음 때문에 기다리고 복음 때문에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복음과 성경은 최종 권위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형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고 목사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또 목사님들끼리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아, 주님께서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네요.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없고 현상이 너무 힘들어져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들은 어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사랑을 하라면 사랑하고 허물을 덮으라면 덮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신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됩니다.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중요한 훈련은 뭐냐? 말씀으로 내 자신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내 잘못된 사람은 책망도 받고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교훈 받고 바르게 교정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정보와 가르침과 인문학, 심리학, 과학적 사고 등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고 성경대로 3년 안에 부활하신다고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지배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배울 것은 뭐냐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인들에게 좀 들어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손 씻냐 안 씻냐 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진짜로 더럽히고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19절을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조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긴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온갖 죄들이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물
날마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꾸정물통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봐서 꾸정물통. 저어버리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면 그 흙탕물도 그대로 두면 뭔가 깨끗한 것처럼 보지만 나무를 집어 흔들어 보면 더러워져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 마음 수련원이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마음을 비우고 또 마음을 수련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우상이 돼버릴 수 있고 마음 수련이 종교가 돼버릴 수 있고, 문제는 아무리 사람들이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도 다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본질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게 하려고 해도 구원을 받았어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야만 됩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죠. 보유도 믿지 않죠. 그러면서도 마음을 수련한다고 거기 집에 모여서 마음 수련한다고 하는데 그건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어서 빨리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의 사함을 주게 죽으시고 장사된 배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보면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는 염소 송아지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마음을 또 깨끗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오직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고 육체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 의식이죠. 그러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항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의 더러워진 양심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서 섬길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둘째로 이미 마음에 박히고 쌓인 죄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집중적으로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마음에 있는 것을 뽑아내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은 그 종교인들에게 또 오랫동안 믿었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네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내내. 마음에 악한 막 미움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음란한 말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뭐 미움이 나오고요. 용서치 않고 원망불평하고 어찌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래 마음속에 선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선도 있지만 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스시로 주 예수여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지하고 그렇죠.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토하라는 거예요. pour out. 그죠? 마음을 토해버려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오버이트 하듯이 그렇죠. 쏟아내듯이 내 마음속에 정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된 생각들이나 또 염려 걱정 근심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것도 다 쏟아내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다 드러내고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팔복의 상태로 변해버려요.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복 있는 삶이 돼서 사람들에게 비난해야 될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원망불평해야 될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여기 그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는 정말 귀한 어머니의 그 영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악도 나오지만 선한 것도 나옵니다. 좋은 것도 나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열정과 기도 이 여기 수로본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병들고 귀신 들려서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모친의 마음에는 그 딸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원을 들었어요. 이방 여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보면요. 두로 지역으로 가서 한 집에 머물러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데 아무도 없이 숨어서 가셨는데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 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 귀신 쫓아내주세요. 귀신 쫓아내 내 딸이 지금 병들었고 귀신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먹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 자녀라. 얼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개들도 좀 뼈다귀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서 하신 말씀을 놀랐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 집에 들어가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눕고 귀신이 나갔더라. 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내 딸 사랑하고 내 딸을 고쳐주시고 내 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들의 아픔이 아픔이고 내 아픔이고 내 부모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다 마지막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여자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중보하는 그 영혼을 보시고 정말 아름답다. 넌 믿음이 크다. 응답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수로보냐의 여인처럼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마음의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 사역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 썼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 37절에 보면 두로와 지경에 가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호수 부근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기먹고 오늘하고 막 이런 사람을 데리고 병자를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막 간구하면 예수님아 기먹으리 길을 열어주세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막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 이에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자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계할수록 제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시민도 오락하루되 그가 다 잘 기먹으리도 듣게 하고 병으리도 말하게 한다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찾고 찾는 자, 진리는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신 게, 진주는 찾고 찾는 자에게 진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와서 주님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데리고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전해서 사람들 데려와서 예수 믿고 그들도 축복받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했어요. 암수할 때도 있고 말씀으로 치유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도, 우리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질과의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나는 정말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형제들과 교회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아래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실천의 최종의 권위를 두고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외적인 규칙이나 전통이나 규범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이건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하시죠?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결합니까? 깨끗합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이루었습니다.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천국이 임해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육신에 있는 그 온갖 죄악과 그 나쁜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을 토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정말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수로보니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붙잡혀서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직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맞게끔 하나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나누고 전해서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마음 주셔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복음 전하는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못 받아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향기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할 분 계십니까? 네, 나도 마음의 천국을 얻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정말 깨끗하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써도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해줍니다. 어린아이, 더러운 어린아이, 식탁물에 더러워진 아들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데려다가 목욕시켜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써주십니다. 주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오늘 구원받지 않았다면, 또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속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합니다. 아직 이 방송을 듣는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히 속죄하시고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감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모든 주변을,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삶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런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수련원에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마음을 수련하는 일에 여러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수련해도 인간의 더러워진 영혼은 근본이 언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천국이 됩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마음 수련원이 종교가 되고 여러분 마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방송 듣는 모든 형제들 자매들 마음속에 이제 우리 사람이 만난 어떤 규칙보다도 복음과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고 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에 중보기도 하며 기도응답을 받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전도하며 인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